샬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하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병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체험하신 분 외에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걱정이 되지요. 병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서 사정합니다. 내 자식 고쳐주세요. 이 자식 고쳐주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같은 병원도 의사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둔 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간질병입니다. 제자들이 붙잡고 아마 열심히 기도도 해봤을 것입니다. 고치지 못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간질병을 가진 아들의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들이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자주 넘어지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간질병자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이런 병든 자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여긴 병원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혹 아니면 부교육자였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님은 출타 중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간질병자 아버지는 제자들이 고칠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제자들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병이 심상치 않은 병이라 그랬죠. 맞습니다. 문맥으로 볼 때에 오래된 병자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을 왜 고치지 못했나요? 자신들이 궁금했습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해야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같이 교회는 꾸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한단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또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바른 교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육적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교육은 잘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잘 사는 것만 가르칩니다. 교회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바로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도 뭘 하셨습니까?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도 고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육신의 병도 고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고치지 못한다면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씨앗 중에 가장 적은 씨앗이 있는데 담배씨입니다. 담배씨. 그보다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면 숲을 이룹니다. 땅에 떨어지면 틀림없이 싹이 납니다. 그 이듬해에 그 지역을 겨자씨 밭으로 변할 정도로 전파력이 강합니다. 겨자씨는 히브리어로는 하르달, 헬라말로는 시나피, 영어로는 머스타드입니다. 1년 초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기인 2월과 3월 겨자씨 꽃이 만발한답니다. 겨자씨 꽃은 들판에서 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 겨자씨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는 천국의 비유로 겨자씨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본문에서는 믿음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겨자씨만큼 있다고 자부하시나요? 믿음을 크기로 비유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기로 겨자씨만 하다고 말한다면 듣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되게 좀 상하네? 보통 상할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겨자씨의 믿음을 갖고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겨자씨 믿음 뭡니까? 겨자씨가 작지만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말씀은 생명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는 놀라운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생선이 커도 죽은 건 생선이 아닙니다.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겨울에 온 땅이 얼어붙은 단단한 땅에서 봄이 되면 작은 싹이 솟아오릅니다. 그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생명력입니다. 믿음은 크기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명 있는 신앙인이 바로 겨자씨 믿음인 줄 믿고 생명의 신앙, 겨자씨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유명한 사람이라도 권세 있는 사람도 죽어 있으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들도 죽은 아들이 아니지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전에 체험했던 성령 체험, 은혜 받은 것 자랑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은 생명 있는 신앙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 생활을 할 때 생명 있는 믿음 생활인가를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4대 교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자신의 신앙이 연조가 깊다, 받은 직분이 상당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신앙이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신앙은 내가 아는 대로 들은 대로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하면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보다 요즘 신자들은 아는 게 많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남을 잘 가르치고 있어요. 실천이 없다는 것이지요. 알긴 아는데 실천이 없다. 이건 바로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대로 가르치는 대로 살았다면
세상은 이보다 훨씬 좋아졌을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아멘 할렐루야 하지요. 그런데 밖에 나오면 서로 증오하고 비판하고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 같은데 향기가 없단 말이지요. 꽃은 꽃인데 향기가 없는 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생명신앙은 뭡니까? 움직입니다. 동적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동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신앙이 바로 생명신앙, 겨자씨 믿음인 것입니다. 약자를 보면 마음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를 보게 되면 가슴이 철릅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갈 것인데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설교가 유진 프라이스라는 목사님이 고백입니다. 고난주간 저녁 예배를 마치고 사택으로 돌아왔는데 8살 먹은 아들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TV 내용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유진 목사님은 관심도 없습니다. 흥미가 없는 영화입니다. 왜? 해마다 순환증환이 되면 방영되는 영화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방금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설교하고 돌아온 중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무심코 아들 곁에 갔는데 8살 된 아들이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대설교가인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메마른 심령인가. 습관화되고 형식화된 죽어버린 자신의 신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우린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감격했습니까? 예수 부활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까?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겨자씨 신앙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생명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명신앙으로 바꾸지나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죽은 신앙 갖고 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가보면 마르다의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한 말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여 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가보면 역시 마리아가 같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병들었기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지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에 죽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설교, 예수 없는 기도, 죽은 교회, 죽은 예배, 죽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계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생명운동이 절실한 때입니다. 예수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는 운동 하시라 그 말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받지요. 코로나 방역 지침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역 지침이에요. 오늘 교회는 생명운동을 해야 합니다. 겨자씨 운동입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겨자씨 운동이 절실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신자 수가 줄었다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겨자씨 운동하면 심령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고치지 못합니까? 자신은 왜 무능합니까? 묻기 전에 겨자씨 같은 생명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겨자씨는 성장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라고 했습니다. 작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요. 죽어 있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생명신앙의 소유자들은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 있는 곡식은 알곡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는 쭉정이 신자가 있습니다. 생명 있는 알곡 신앙이 씨앗입니다. 겨자씨는 1년 초나 2년 동안 존재하지만 4 내지 5, 6kg까지 6m까지 성장한답니다. 그 성장 속도가 빠르답니다. 겨자씨 신앙인 됩시다. 성장합시다. 믿음이 성장돼야 됩니다. 비동족 신앙이 능동적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지요. 자원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인본적인 믿음이 신본주의 신앙으로 성장돼야 됩니다. 사람 중심이라도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될 때 문제입니다. 내가 불편하면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신만 좋으면 좋다는 거예요. 불법도 합법이 됩니다. 세상은 그렇다 해도 신앙 안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도 사람을 좋게 해야 편하지요. 사람 비유 맞추게 급급하지요. 우리는 그 죽은 신앙이에요.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체면을 중시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장신앙, 분별한 신앙이 분별의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성장된 믿음은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동합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뜻이 있다면 감사하고 감사하는 신앙이지요. 성장해야 됩니다. 겨자씨는 성장합니다. 이론적인 자기중심의 신앙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말은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십자가는 지는 일이 없다면 이건 잘하지 못한 신앙이지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난 체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결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성장입니다. 언제까지 그 상태로 있으려고 합니까? 지금 이 상태가 만족합니까? 여러분, 분재된 소나무는 20년이 되어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자기 마음대로 믿는 분재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무능함을 자인했습니다. 우리는 왜 고치지 못합니까? 현대교회는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무능합니까? 왜 고치지 못합니까? 이런 고민도 없어요. 답답하지요. 답은 하나입니다. 겨자씨 같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변화되지 못하지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무능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가 성령을 통하여 생명 얻었을 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겨자씨 신앙으로 성장하는 믿음,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새롭게 변화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겨자씨 신앙은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겨자씨 신앙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성장한 겨자씨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에 광야에서 새들이 깃들일 곳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침 겨자나무가 숲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갈 곳이 없답니다. 집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반겨주고 품어줄 사람도 장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는 겨자씨는 작은 것이로지만 새도 작은 것이지요. 그런데 겨자씨는 작지만 새들이 찾아와서 깃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깃들이게 된다는 말은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율법대로 말하면 도로 쳐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하나 살려야 하나 묻습니다. 여인은 갈 곳도 살 길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 말에 양심에 가책받은 이들이 모두 가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여인은 힘없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절박한 위기에 처한 여인은 주님의 사랑에 깃들게 해주셨습니다. 이같이 겨자씨 신앙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품어주고 깃들게 해줍니다. 오늘 교회는 겨자씨 같은 교회가 돼야 합니다. 따스한 햇빛이 비치면 그 안에 있는 작은 식물은 꽃을 피게 되는 겁니다. 고독한 이들은 갈 곳이 없는 이들에게 깃들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은 돈을 받으면서도 돌보려 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인심이지요. 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겨자씨 신앙이 깃들일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 영성입니다. 이게 예수 영성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분이 그의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지방에서 삽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효심이 지극한 아들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시작합니다. 1년, 2년이 지난 이후에 명절 때 아버지가 아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교회 다녔는데 어떻더냐?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큰아들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교회 다니니까 자신의 삶이 경건해지고 사업도 잘 됩니다. 아버지 흐뭇하게 말합니다. 잘했다. 둘째 아들에게 같은 질문합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교회 잘 나갔습니다. 교회 나가니까요, 좋은 친구 많이 사귀게 되고 사업도 잘 됩니다. 아버지, 그래 잘했다. 셋째 아들은 자리가 없습니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장애인들을 정기적으로 도와야 하고 경로당에서 노인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못 갑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이런 아들이 새들이 기들게 하는 겨자씨 신앙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는 이는 겨자씨 신앙과 이해를 하지 못하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겨자씨 신앙은 살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병든 세상을 고칩니다. 이게 예수 영성입니다. 진짜 예수꾼입니다. 생명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찾아오고 깃들고 평안을 만드는 이 시대 멋진 겨자씨 신앙인들, 예수 제자같이 살아갈 수 있는 애청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